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강해를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그런 책이죠. 이 사복음서 간에 서로 상호 간의 관계, 지난번에 요한복음 강의할 때도 조금 이야기했는데, 서로 사복음서 간에 서로 상호 간의 관계를 보면 이 마가복음을 그대로 받아서 확대시킨 것이 마태복음이죠. 이 마가복음의 내용의 90%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거의 다 가져간 거죠. 거기에다가 마태의 고유의 내용과 예수님의 탄생 등을 보완한 것이 마태복음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또 이 마가복음의 한 50% 정도를 인용합니다. 거기에다가 이방인에게도 어필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추가해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형성되죠. 자, 이렇게 마가복음을 기점으로 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의 90%를 인용했고, 그리고 누가복음은 또 마가복음의 50%를 인용했죠.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공통된 또 내용이 또 나오겠죠. 왜냐면 하나는 90% 인용했고 하나는 50% 인용했으니까 마태와 누가의 공통된 내용도 한 40%에서 50% 정도는 공통된 내용이죠. 이런 공통된 내용, 마태와 누가의 공통된 내용을 Q 자료라고 해요.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 Q 자료를 한 이유는 그 독일의 신학자들이 이것들을 연구를 많이 해서 발표된 건데, 독일어로 큐벨레, 그래서 Q 자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또 마태복음만의 자기 자료가 있겠죠. 아까 90%는 마가복음에서 가져왔고 나머지 마태 고유의 내용과 예수님의 탄생 등을 보완했다. 그럼 마태복음만 가지고 있는 그 내용, 순수한 그 내용이 있겠죠. 그것을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마르코라고 그러죠. 그래서 M 자료, 마 해서, 그다음에 누가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자기 고유의 어떤 자료가 있겠죠. 다른 데는 없는 그것을 누가를 루카라 그러죠. 그래서 L 자료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어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 복음을 같은 관점에서 써야 됐다. 그래서 공관복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은 90%의 내용이 독자적인 내용입니다.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그래서 사복음서를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그 내용도 다르지만은 또 관점도 다른 게 굉장히 많아요.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작업, 성전 심판의 사역이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제일 첫머리에 성전 정화 작업의 성전 정화의 역사를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별개의 독특한 내용과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죠. 자, 그리고 상호관계 다섯 번째는 마가복음은 이 사복음서 중에 제일 짧습니다.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아주 스피디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그 이방인들에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기 위해서 군사를 다 빼고 아주 스피디하게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이 복음서의 원류죠.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를 아주 진하게 핵심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은 12사도의 한 사람은 아니죠. 마태와 요한은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죠. 누가는 굉장히 뒤에 왔던 사람이고요. 근데 마가는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있었지만은 또 12사도는 아니었고 그 후배격인 70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은 마가 요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이렇게 된 이유는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유대식 이름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마가 요한. 우리 미국 교포들을 보면은 김 다니엘, 다니엘 김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에릭 남,
뭐 이렇게. 이제 이 마가도 유대계 로마인이었지, 바울처럼.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쓰는 경우가 또 있죠. 바울도 그렇죠. 바울의 이름은 바울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 바울 사울. 이게 로마식 이름과 유대식 이름이 합쳐진 거죠. 그래서 유대계 로마인이었던 이 바울은 그렇게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가, 이 사울은 이 큰 자라는 의미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의미다. 그래서 원래 그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무슨 큰 자냐, 나는 정말 작고도 작은 자다 해서 그 이름을 바울로 바꿨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바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제일 막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지파도 굉장히 작은 지파예요. 근데 이스라엘 초대 왕국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 왕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도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사울같이, 그리고 사울이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사울 이렇게 지었습니다. 근데 로마식 이름은 또 바울이죠. 그래서 바울 사울 이것이 본인의 이름인데, 이제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그 복음을 이방인들한테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이방인들에게 맞는 이름을 주로 쓰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식 이름은 사울이었지만 이 로마식 이름이 바울이었고, 또 이 범세계적 로마가 그때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로마 영역권이었잖아요. 이 유대 영역권은 유대 안에서만 통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계 복음을 위해서 이제 바울이라 이렇게 이름을 자꾸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 마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그 유대 땅 안에 머물러 있는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범세계적인 그런 이름으로 마가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이제 미국 가서 교포로 살 때에 자기 본명은 뭐 김봉남 뭐 이렇게 해도 거기서 김봉남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다니엘 김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름을 이제 쓰게 되죠. 자,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이 마가는 이름이 마가 요한이구나. 그래서 요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마가라고 부르는데, 어떤 그 세계적인 차원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마가로 통칭되었고, 바울 사울 이 이름도 결국은 바울로 불리게 되었다, 이렇게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가의 이름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70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또 저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 번째는 마가는 아주 지식층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로마인이라 그랬죠. 유대계 로마인. 우리는 미쿡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마가 다락방이라고 유명하잖아요. 그 마가 다락방의 그 마가가 바로 이 마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가 다락방에서 항상 이렇게 모이고, 특히나 이제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성령 강림이 임할 때도 마가 다락방에서 그들이 120명이 모여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다락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조그마한 다락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어떤 유대에서 말할 때 이 다락방은 어떤 개념이냐면 2층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층 집. 근데 2000년 전에 2층 집이 있었다는 것이 상당히 아주 그 놀랍죠. 그래서 이제 이 집이 있고 조그마한 다락방, 뭐 짐을 넣어놓고 아니면 뭐 아이들이 올라가서 골방처럼 그냥 거기서 노는 그런 다락방이 아니라 2층 집의 2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보통 2층 집의 2층은 보통 우리 그 더운 나라나 이런 데 가보면은 이 유대 지방도 굉장히 먼지가 펄펄펄 날리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1층은 주로 이제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뭐 생활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들어가는 공간, 뭐 베트남 같은 경우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 집이 항상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 있는데 1층은 그냥 로비 뭐 그런 개념이고, 보통 2층부터 이제 집이 형성돼 있죠. 이와 같이 1층은 그냥 먼지가 많이 날리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자유롭게
쉬고 왔다 갔다 하는 곳이 2층부터 이제 본격적인 집인데, 이 다락방이라고 해서 바로 2층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2층 집이 있는 경우가 드물었겠죠. 그래서 이 마가는 상당히 그 지식층일 뿐만 아니라 부유층이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0명이 들어갈 만한 집이니까 굉장히 크겠죠. 실내가 120명 들어가려면은 뭐 우리 아파트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웬만한 그 아파트 120명 들어가기 힘들걸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가서 기도를 할 정도로 큰 집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마가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는데 마리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저 마리아인지 저 마리아 이 마리아인지 뭐 마리아가 막 헷갈려요, 자꾸.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사복음서에 나오는 마리아를 보면 6명이 나와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죠. 뭐 제일 유명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본문에 지금 말한 마가의 어머니도 마리아였어요. 그리고 또 유명한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죠. 그냥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제일 욕심이 많은 사람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데, 막달라는 어떤 지역의 이름이고 마을의 이름이고 마리아는 사람 이름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가 치유를 받고 예수님을 따른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가장 먼저 만난 최초의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음의 길까지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이었죠. 또 유명한 마리아가 베다니 마을의 마리아였죠. 나사로의 여동생.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 그 유명한 마리아 마르다, 마르다가 언니죠. 그리고 마리아가 동생이고요. 그래서 이 베다니 마을의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긴 그 마리아, 이렇게 유명한 마리아죠. 그 다음에는 이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글로바는 누구냐? 글로바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왜 그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입니다. 그래서 이 글로바의 아내가 마리아입니다.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도 십자가 길을 끝까지 따라간 그런 증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6번째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12제자 중에 야고보란 이름이 2명이 있어요.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두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엄마를 마리아라 합니다. 이들이 이제 성경에 이제 주로 자주 나오는, 또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 6명의 마리아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또 야고보가 둘이라 그랬죠. 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래서 12제자를 보면 12제자 중에 안드레와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입니다. 안드레는 원래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곳에는 이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바로 한꺼번에 전도를 하신 그런 내용으로 나오고 조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사도 요한이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예요. 그리고 그 형제였던 요한은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유언으로, 예수님의 부탁으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죠. 그래서 그가 에베소에 이르기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다가 황제 숭배를 거역한 죄로 밤모섬에 귀양을 가서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집필하게 되죠. 돌아와서 에베소에서 죽게 되는데 12제자 중에 제일 마지막에 죽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형제였던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세베대 아들 요한, 이 요한이,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12제자 중에 신약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죠. 집사가 먼저 순교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12제자 중에는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고 가장 오래 살았던 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요한, 두 형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그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였다. 뭐 이렇게 이름이 하도 비슷한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요. 우리도 예전에 뭐 비슷한 이름 많았죠. 뭐 영자, 큰 영자, 작은 영자, 뭐 이렇게 또 미숙이, 뭐 이렇게 뭐 큰 미숙이, 작은 미숙이, 뭐 이렇게 뭐 이름이 있었던 것처럼 이 유대도 보면 이름이 다 비슷비슷해요. 자, 그리고 마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가는 그 아버지가 아마 로마의 군대 장관, 뭐 군 장교, 그나 고위 관리로 추정이 되는 아주 부유한 상류층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마가에 대해서 유명한 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최후의 만찬이 다락방에서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뭐 마가 다락방이 아닐까 거의 그렇게 추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그 성전의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마가 다락방이었습니다.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마가라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아주 유명한 특징이 있죠. 사도행전 강해 때 많이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1차 전도 여행에 동행했다가 중도에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바로 이 마가라는 거예요. 자, 사실은 이제 그 바울을 이렇게 청거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그런 어떤 그 체포조의 대장이었죠. 바울이. 그러다가 영으로 예수님이 전도하셔가지고 완전히 회심하고 돌아서서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아무도 이제 그 기독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아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저렇게 악독한 놈이, 저렇게 살벌한 놈이 저렇게 할 때는 우리가 믿을 수 없다, 그런 게 또 있었을 것이고요. 우리를 일망타진하려고 그냥 위장 잠입하려고 그런 게 아니냐, 그런 어떤 의심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저놈이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데 뭐 설사 회심했다 할지라도 우리 받아들일 수 없어. 저런 놈이 구원받는 것은 우린 용납할 수 없어. 그런 아주 보복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거의 이제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11년을 기다리게 되죠. 그런 뒤에 이 바울이 그래도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그런 허용된 계기는 이 바나바라는 그때 당시에 아주 존경받는 큰 어른이었던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바울을 추천하고 바울을 보정해주면서 바울이 전면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제 그 바나바와 함께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바나바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제 사람들이 너를 받아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곳 안에서 계속 눈치 보면서 힘들게 서로 또 하느니 우리 전 세계를 향해서 그냥 복음의 여행을 떠나자 하고 제안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 바나바가 자기 조카였던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가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이 전도 여행 중에 초반에 마가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 이제 이유는 왜 그럴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 정확하게 뭐라고 밝혀진 것은 없어요. 근데 아마 중간에 아파서 돌아갔을 것이다, 조퇴했을 것이다. 뭐 두 번째는 뭐 마가가 워낙 이제 그 부잣집 도련님이고 아직 어리다 보니까 좀 마마보이 경향이 있어서 아마 향수병에 걸려서 엄마 보고 싶어 하고 돌아간 게 아닐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너무 이렇게 하면 돌아간 게 아닐까. 세 번째는 이 그 마가는 할례당이었는데, 할례는 뭐냐면 할례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할례당. 이 할례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표식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할례에 대해서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는 그냥 뭐 할례 그 형식이 그렇게 중요하냐,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지 하고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다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이런 어떤 의식을 우리가 무시하고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뭐 부딪혀서 돌아갔다, 이런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돌아간 것은 사실이고, 그 완전히 칼 같은 그 바울의 성정상 정말 그 요한이 막 괘씸죄에 걸렸겠죠. 저런 싸가지 없는 놈, 저렇게 의식이 없는 놈, 심정이 없는 놈,
저렇게 참을성이 없는 놈, 저런 놈하고 무슨 역사의 대의를 논할까? 이렇게 해서 그냥 밉보였던 거죠. 근데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또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성공리에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나가려고 할 때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가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바나바는 이번에도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했던 거죠. 뭐 그때는 그런 부족함이 있었지만 얘가 그동안 이제 많이 컸고 이제 장성했으니까 이제는 괜찮을 거다. 그때 과오를 좀 눈 감아주고 다시 한번 가자 이렇게 했는데, 이 바울은 칼 같은 사람이라 그런 놈은 절대 안 됩니다. 아니 이 엄청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가는데 팀워크를 헤쳐먹고 다른 사람도 힘든데 순간 마음도 돌아가게 하고, 그러니까 분위기 망치니까 도저히 나는 인정 못합니다. 이렇게 이 마가의 동행을 놓고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앞서 말했지만 바나바는 완전히 바울에게 있어서는 은인이었고, 그리고 큰 스승과 같은 그런 존재였고, 또 정말 그런 어떤 큰 어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가의 동행을 놓고 대판 부딪히면서 결국은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대타로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요. 바울과 실라가. 그리고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따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바나바와 마가가 떠났던 전도 여행은 성경에 뭐 기록물이 없어서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의 그 무대로 이어지는 것이지만, 바울과 실라 그리고 바나바와 마가가 따로 전도 여행을 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 그런 분란의 중심에 있었던 마가였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또 반전이 있어요. 어떤 반전이냐면은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는 이제 바울과 마가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감옥에 있던 바울이 마가를 골로새 교회에 추천을 합니다. 그 추천을 하면서 마가를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나의 동력자, 나의 위로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에게 아주 유익한 자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로마의 감옥에서 말년을 보내던 그 바울이 이제 자기의 죽음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제 인식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꼭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마지막 면회 때 마가를 꼭 데려오라고, 그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에 꼭 보고 싶었던 사랑하는 제자가 바로 또 마가였습니다. 자, 이럴 정도로 굉장히 그 어떤 애증의 관계에서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동력자의 관계로 전환이 되는 이런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마가가 참 그런 특징이 있는 사람입니다.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또 마가는 어떤 특징이냐면은 베드로하고도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베드로와 바울은 상당히 서로 이제 조금의 어떤 색깔이 좀 다르면서도 좀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행동 반경이 또 따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또 괜찮았지. 사실은 베드로는 굉장히 예수님의 수제자격이었고 큰 형님격, 제자 중에 큰 형님격이었고, 바울은 굉장한 또 어떤 이 기독교 신학이 바울에 의해서 정립이 되었다. 뭐 심지어 어떤 신학자는 예수냐 바울이냐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어떤 쌍벽을 이루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체계화시킨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이 바울하고도 마가가 절친한 그런 관계였고, 또 그런데 베드로하고도 굉장히 절친한 관계였는데, 아까 바울은 나의 동력자, 나의 위로자, 나에게 유익한 자,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에 꼭 한번 보고 싶다고 요청했던 것이 마가였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마가를 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관계성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사실 베드로는 그 유대인들이 썼던 아람어, 유대인이 썼던 그 아람어 말을 쓸 줄 알지 헬라어에 능통한 자가 아니잖아요. 외국어를 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의 이 복음 여행, 베드로의 전도 사역에 수행하고 통역을 하면서 뛰었던 인물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원이기도 하고요, 비서실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통역관이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아주 유용한 그런 자였고, 심지어 베드로가 내 아들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이게 마가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보면은 그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잡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잡혀서 유대 공회에 끌려가죠. 유대 공회에 끌려갈 때 14장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공에 잡혀갈 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한 청년이 홑이불 하나 입고 막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다가 군병에게 잡히자 그냥 홑이불을 벗어두고 벗은 몸으로 도망간 청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마가라고 대부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에 끝까지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갈 때에 이 마가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러다 군병에 잡히니까 홑이불을 입고 갔다는 것은 옷을 미처 챙길 겨를도 없이 예수님 잡혀가니까 급한 마음에 그냥 당장 이불 하나 걸치고 막 쫓아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군병한테 잡히니까 그냥 이불을 막 벗어제끼고 알몸으로 도망간 청년이 바로 마가라고 했습니다. 자, 마가는 이와 같이 처음에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실패를 만회하면서 역사의 두각을 크게 나타낸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지중해 연안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가서 교회를 창립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마가복음을 저술한 직후에 그곳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자, 자기 실패를 딛고 승리한 마치 월명동의 뿌리 나무와 같은 그런 작품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마가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마가복음의 기초가 되고 이 마가복음의 소스원이 되었던 것이 어디서 왔는가 하고 보면, 이 마가복음의 기초, 마가복음의 그 소스가 된 것은 첫째는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상황이 아주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직접 보지 않고서는 기술할 수 없는 그런 세밀한 내용들이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끼리 막 서로 잘났다고 막 싸웁니다. 뭐 네가 높네, 내가 높네, 내가 잘났네, 뭐 나는 누구다, 뭐 나는 세웠다, 그럼 나는 눕혔냐, 뭐 너는 세우고 나는 눕혔냐, 뭐 서로 싸우고 막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게 하셔서 그 어린아이를 무릎에 탁 앉히시고, 자, 이와 같이 이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자가 천국에 가깝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을 때 그가 막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묻는 장면들, 이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장면인데 마치 현장에서 직접 보지 않고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세밀한 표현들. 그냥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뭐 영생에 대해서 물었다 이게 아니라 막 달려와서 무릎을 이렇게 탁 꿇고 이렇게 간절한 눈빛으로 이렇게 물었다, 이런 어떤 정말 그 장면을 실제 본 사람이 아니고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세밀한 묘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지금 현재에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현장감과 박진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런 어떤 필체가 바로 이 마가복음의 내용인데, 이것은 마가가 직접 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 선교를 할 때에 그 베드로가 막 사람들한테 설교하는 것을 자기가 통역관으로서 수행 보좌관으로서 늘 같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것을 그 베드로에게 들은 생생한 이야기를 토대로 그 성경을 기록했다.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뭐 베드로가 썼다고 우리가 이제 인정되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는 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예수님의 그 베드로가 본 행적에 대해서 쓴 것이 오히려 마가복음이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던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의 기초요, 마가복음의 소스가 되었다. 또 두 번째는 베드로가 그 이방인 선교를 처음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초로 이방인 중에 전도된 사람이 로마의 군대 장관 고넬료잖아요. 그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를 했을 때 그 베드로의 설교를 가만히 보면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의 부활 때까지 이 내용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세례 요한부터 예수님의 부활 때까지. 근데 이 마가복음의 내용이 딱 요 내용이에요. 세례 요한의 그 세례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때까지 딱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도 마가복음과 베드로의 그 설교가 거의 흡사하게
동일하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볼 때 마가복음의 기초 소스는 결국 베드로에게 들었던 내용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을 쓰게 된, 집필하게 된, 저술하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 이렇게 보면은, 자, 첫 번째는 이제 베드로의 로마에서의 순교, 그리고 바울도 로마에 갇히고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베드로와 바울을 수발했던 사람이었죠, 마가가.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로마의 네로 황제가 엄청난 박해를 하게 됩니다. AD 64년부터 67년까지 이 3년 반의 대박해가 있게 되는데, 그때 박해 초기에 64년도에 베드로가 순교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행전이라고 하는 외경이 있어요. 베드로 행전. 베드로 행전이라 그 외경의 기록에 보면 그 신도들의 권유에 의해서 이제 로마에서 피신하는 베드로의 내용, 베드로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막 비겁하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이제 박해가 너무 심해지니까, 그리고 그 대표적인 대표니까 일단 좀 피신하세요 해서 로마의 신자들이 베드로를 피신하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급하게 로마를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 베드로 행전의 내용을 보면 로마를 막 떠날 때 건너편에서 한 사람이 오면서 마주치게 되는데,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예수님이 그냥 베드로를 지나쳐서 로마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 그때 그 유명한 물음이 있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이. 이 우리 영화로도 나오죠.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코바디스 도미네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네가 버린 십자가를 내가 지러 간다.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래, 내가 주님, 내가 십자가를 버려버리고 가면 그것을 다시 또 예수님 또 십자가를 져야 되니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지 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거기 순교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64년에 로마에서 베드로가 순교하고, 또 67년경에 바울이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박해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그리스 로마 지역에 있던 그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 절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심어주는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그 기록이 필요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저술되게 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 때에 그 생생하게 주님을 보았던 그 증인들이 하나 둘씩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AD 33년경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이 이미 지금 한 4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보통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예수님을 실제 보았던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안 되겠다. 그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의 그 상황들을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이러다가는 나중에 아무도 예수님을 본 자가 없고 예수님에 대한 행적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 해서 그러한 상황에서 기록의 필요성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이나 아니면 바로 직후나 아니면은 66년에 일어났던 유대 독립전쟁, 그리고 3년 반 만에 70년도에 완전 종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즈음에 쓰여졌을 것이다. 그래서 보통 AD 한 60년에서 70년 사이에 마가복음이 저술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쓰게 된 동기는, 아까 첫 번째는 엄청난 박해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그 그리스 로마 지역의 기독교인들한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걸 집필을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 때의 생생한 증인들이 하나둘씩 죽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더 늦기 전에 빨리 예수님의 그 생생한 증인들에 대한 증언들을 남겨야 되겠다 해서 기록한 것이고요. 또 세 번째는 사실 이 사복음서 중에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 하지만 신약 성경 전체로 볼 때는 요한복음 강의 때인가 한번 이야기했죠. 신약복음 전체로 볼 때는 바울 서신이 훨씬 먼저 쓰여졌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은 AD 45년경부터 한 70년 사이에서 다 쓰여진 거거든요. 바울이 죽기 전까지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45년에서 약 67년 바울 순교까지 쓰여졌을 것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는데 AD 한 45년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 서신은 13권, 신약 27권 중에 13권이나 되지만 이 바울 서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죄사함에 대한 교리적인 가르침과 교리적인 변증이고 증거고 그 가르침이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이제 그 전도된 자들이 그 바울을 통해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상과 철학과 신학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게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인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의 행적과 삶에 대한 기록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이걸 이제 인식하게 된 거죠. 바울 서신으로 봐서는 예수님의 어떤 행적이나 예수님의 그 설교나 예수님의 삶의 모습 이런 것도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절실하게 필요하겠다. 이런 의도에서 이제 마가복음을 쓰게 된 거죠.